우리 오늘 본문 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압살롬이 그 자기 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한 그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2년 동안 그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다가 쉽게 말하면 계획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문제 일으킨 장모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이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또 갈등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나 이 어려움들, 갈등들이 주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본문 다 읽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물이 오늘은 요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오늘 각 사람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 바랍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 다윗 왕이 그 압살롬 아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는 겁니다. 왜 가냐면요,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했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였죠. 그것도 자기 손 안 대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한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이 암논은 죽었으니까 이제 할 수 없고, 그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걸 본 요압이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뭐냐면 그게 오늘 이것처럼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찾아가지고 요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의 방법을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 왕한테 가서 자기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때는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런 송사를 그 왕한테 가서 그 송사를 말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 머리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야, 참 말 잘하고 되게 지혜롭다 하는데, 그러나 진짜 지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생에 해답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을 불러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게 이제 2절, 3절이죠. 예, 상주처럼 하고
기름 바르지 말고 오래 슬퍼한 여인처럼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내가 말한 말을 그 왕에게 전달해라, 이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드고와 여인이 14장 4절에서 20절 다윗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4절이죠.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이여 도우소서.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그 요압의 말을 듣고 와서 전달하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문제가 있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여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인이 이제 그걸 속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14장 4절에서 11절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기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 둘이가 싸웠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생을 죽인 형을 죽여야 된다.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말씀의 법대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나옵니다. 그 사람을 죽일 때 부지 중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냥 돌을 던져 죽어버렸어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 피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수기 35장 20절 21절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밀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가 죽었는데 이 동생을 죽인 형을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안에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윗 왕한테 얘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그걸 막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 뒤에 이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요걸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 쉽게 말하면 압살롬의 귀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14절에 보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내쫓긴 자는 압살롬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지금 어디가 있죠?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매 있는 그 다른 나라에 지금 가 있어요. 피신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비록 이 내쫓긴 자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푸셔서 그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얼른 들어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이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제 한마디 더 거두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십니다. 이 시계 말하는 다윗 왕을 좀 치켜세우고 올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세상 말로는 아첨이라고 하죠.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 지금 마음이 그거 한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좀 변화가 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다 들은 그 다윗이 18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요압이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하도록 너에게 그렇게 하여가 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다고 예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여인이 뭐라죠? 20절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 또 먼저 왕을 축켜 세우고 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두 번이나 이제 왕을 이렇게 높이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아첨을 아주 위험한 걸로 얘기합니다. 잠언 26장 28절을 보니까 아첨하는 말은 패망을 일으키니 29장 5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 아첨이 뭐죠? 군대말로 짜웅이라고 하고 아부 떤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높이 치키는 걸. 세상 사람 이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패망을 일으킨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 같다. 그물은 고기 잡을 때 치죠? 고기를 살리려고 치는 겁니까? 잡아서 먹으려고 치는 겁니까? 그물 칠 때 잡아서 먹으려고 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 아부하는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네, 저 성경 말했습니다. 제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드고와 여인은 결국은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요압의 말을 따라 이 압살롬을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뭘 더 첨가하냐? 아첨하는 말을 더 첨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되어지도록 자꾸 거기에 양념 뿌리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딱 내가 사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어쩌면 저는 성경 보는데 요즘 보는데 너무 똑같아요. 전 이 보면서 야, 내가 이 성경에 있구나. 좋은 것도 성경, 나쁜 것도 성경에 있어. 죄 짓는 것도 성경에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성경에 있어. 아멘. 그게 감사하죠. 예, 참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식으로 요압의 말을 쫓아서 하되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 넣어서 일이 되어지도록 아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문제가 오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논을 죽이려고 2년을 계획했어요. 야, 독하지요. 두고 보자. 너는 끝장이다 이러면서 2년 동안 칼을 갈았으니 그 심령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은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그거는 정상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린다. 절대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거의 그냥 그 상태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술 지역에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오늘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4장 25절 27절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남자를 보면 멋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 남자답다 이런데, 근데 여기서는 또 남자 보고 아름답대. 그거는 멋있는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머리털이 무거워서 머리가 잘 자라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딸은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압살롬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는 사람.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왕을 이스라엘 떠나서 멀리 있는데, 다윗이 이제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만나는데, 이 24절에 보면 압살롬을 만났는데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왜 보지 않았을까요? 이 압살롬을 보니까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은 전혀 회개 안 합니다. 왜냐면요, 자기는 자기가 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암논이 자기 동생을 근친상간했을 때 다윗 왕이 그냥 심히 노했지, 그 근친상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왕이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기가 대신 그 암논을 쉽게 말하면 보복을 하는 겁니다. 좀 위험하죠. 근데 이 압살롬이 그것을 회개한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동안 얼굴도 안 봤어요. 왜냐? 압살롬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저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왕을 못 만나니까 답답한 이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를 불렀던 요압을. 근데 요압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집 밭의 옆에가 요압의 밭이 있어요. 그 밭에 보리밭에 불 질러라.
왜 그러냐? 사건 터지면 만날 수 있으니까, 따지러 올 수 있으니까. 그게 불지르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온 겁니다. 야, 왜 불질렀냐? 근데 불지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당신이 나를 불러서 왕을 만나겠는데 내가 왕을 2년 동안 못 만나고 있다. 내가 차라리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냐? 당신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내가 왕이 안 불렀으면 나는 그슬 나라에 가서 오히려 더 좋았을 건데 나를 불러놓고는 왕이 왜 나를 만나지 않냐? 그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걸 듣고 다윗에게 가서 전달하죠. 그게 이제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 결국은 이 압살롬은 왕을 이제 요압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다윗이 이때는 이제 만나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 여러분 그 입을 맞췄다는 이 말은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 탕자 도란 탕자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만나면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거는 그 탕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그 압살롬과 입을 맞추고 용서했지만 다윗은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용서 안 했습니다. 왜? 회개를 안 하니까. 나중에 압살롬은 그 이제 15장부터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죄라는 게 무서워요. 이 죄 가운데 빠지면요 계속 제2, 제3, 제4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을 몰아내지요. 나중에는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되고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잘 봤죠, 사실은 압살롬을. 왜냐? 자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지적할 때 회개했거든요. 그 다윗은 죽지 않았잖아요. 대신 뭘 받았죠? 징계는 받습니다. 그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액사은 사망이요.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저주받고 재앙받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제3, 제4, 제5 죄 계속 짓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탄에게 잡혀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면서 삽니다. 이게 인간에게 오는 비참함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답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대속받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죄든지 그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마귀와 그 일에서 꺾이고 해방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증인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판기 앞에서 커피 마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말도 안 하는데 와서 말 거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신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보이고 이 환청이 들려요. 딱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런 일을 하셨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했더만 믿겠냐니까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날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저는 확인했거든요. 가면 있고요. 제가 안 가고 있으면 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요. 구원받을 사람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외모 봅니다. 그 외모 보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려나가는 계속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해라.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예,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속에 내 생각, 내 지혜 하지 마시고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친다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선물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를요 모든 걸 가르쳐 준다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내가 모르는 것, 세상 사람 모르는 것도 다 가르쳐 주세요.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가도록 나를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 가짜말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다 살기를 원하지. 근데 쉽다니까.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친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애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 가운데 방법을 찾기 위한 근심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세상 근심은 자기가 행한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함으로 발생하는 그런 근심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인정. 여기 압살롬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랬는데 왜 똑바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8절 이번 주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노되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해서 그런 거 한 거 알고 계세요. 그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나를 동정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압이나 드구와 여인 압살롬,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를 안 해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 예배지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자기 지혜로 하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지가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라도 해야겠다.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올해 우리 교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 이 말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 많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그러니까 과일나무에 열매 없고 밭에 먹을 채소가 없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짐승들에게 줄 밥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없는 거예요. 잡아먹고. 막 이걸 보고 뭐랍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 노래 많이 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말해서 춤추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춤추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이 노래는 또 이 노래 자체가 신나나,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이러면서 좋기 때문에 신나는데 실제로는 신 안 나잖아요. 지금 어려움 당해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죠? 이 모든 어려움, 모든 좋은 거, 모든 감사한 거,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다? 저 인간 때문에 왔다? 누구로부터 왔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니까. 사단, 죄, 지옥 권세, 마귀 권세,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방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은요, 헌금 많이 한다 안 많이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 주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감사하는 마음. 이번 한 주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주신 거 감사. 문제도 감사. 은혜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은 그걸 받습니다. 그거 받는 거예요.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은혜 받고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입교 세례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한 30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시죠? 뭘 압니까? 날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간단하게 그냥 내가 말씀 받고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한 30초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